잠언 10장 이후부터는 어떤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읽다 보면 다소 중구난방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좀 모아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 두 마당이 나옵니다. 하나는 쑥대밭 같은 인생이 나옵니다. 쑥대밭 같은 인생. 하나는 기독교 양반 같은 인생이 나옵니다. 쑥대밭 인생은 설명이 필요 없죠. 뒤죽박죽 제 마음대로 살아서 질서가 없고, 그러다 보니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은 더 안 되고 그렇게 살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양반은 성경의 정신대로 살기 때문에 품격이 있어요.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인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생인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쑥대밭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 세 가지 성경 구절로 설명할게요. 18절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을 하는데 말이 무슨 칼같이 날카로워. 그래서 그 말이 사람의 말을 칼처럼 찔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찔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언어 폭력가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도 쑥대밭 인생이에요. 27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앞에 보이는데도 사냥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조금 더 실감나는 번역인데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는 사냥한 것도 굽지 아니하며. 이미 사냥해 가져왔어요. 집으로 가져왔는데 굽는 게, 불 피우고 굽는 게 싫어가지고 굽는 거야. 안 먹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게으름의 극치입니다. 얼마나 게으른지, 이미 잡은 것도 안 구워 먹어. 그러면 굶어 죽는 수밖에 없지 뭐. 쑥대밭 인생입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시작.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기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든대요. 애간장 녹게 하는 것도 힘들건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뼈까지 썩는데,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최악의 여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말해서 상처내. 입만 열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게을러 가지고 사냥한 것도 구워서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도 안 먹어. 아내는 남편을 욕되게 해서 남편의 뼈가 썩어 들어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쑥대밭 같은 가정이죠. 그런 사람의 삶이 있다면 가시와 엉겅퀴가 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쑥대밭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 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양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기독교 양반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둘러 앉아서 의논을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까 해요. 대단히 품격 있죠?
가정의 화목, 분쟁을 어떻게 하면 조정하지?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종식시키지? 세계 평화와 같은 거대한 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는 인도자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가게 돼요.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뭐라고요? 인도자가 되나. 인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문자적인 뜻이 뭔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자기 아이도 아니지만 그 아이를 찾아주려고 온 동네방네 구석구석 찾아 헤매는 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우리를 지도해도 인도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 성경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그렇습니다. 이게 부지런해서 이웃을 인도하잖아요. 잃어버린 것 찾아서 돌려다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의 위치는 다스리는 자, 그 통치자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화평을 의논하다가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리더가 되고 인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그들을 친히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의논이 인도를 낳고 인도가 통치를 낳습니다. 멋진 사람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 양반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양반이란 말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중국 유교에서는 유교적 가치를 잘 실현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말합니다. 군자. 조선 유교에서는 500년 동안 유교적 가치를 잘 구현하는 사람을 양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반. 근데 기독교는 기독교적 가치를 잘 살아낸 사람을 딱히 뭐라고 부를 만한 용어가 부족합니다. 그냥 성도라고 불렀는데 성도라는 말로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무슨 단어를 쓸까 생각하다가 성도, 성자, 거기서 거기인데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말이 없어서 제가 기독교라는 말하고 양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니까 두 말을 붙여서 기독교 양반이라는 말을 썼을 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는 기독교적 소양과 가치를 잘 실현해 표현하고 살아낼 수 있는 기독교적 양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제 맘대로 살아서 쑥대밭같이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양을 그대로 이어받는 기독교적인 양반으로 사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기독교적인 양반으로 살아야죠. 근데 문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내가 기독교 양반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단추는요. 기독교 양반으로 하는 첫 단추는 뭐라고요? 부지런함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부지런함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해놓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냥한 고기도 구워 먹는 것을 싫어하는 게으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에요. 거의 질병에 가까운 게으름입니다. 고질병입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물 한 컵이 있는데 손을 들어서 이렇게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힘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뭐 30cm가 되겠어요, 50cm가 되겠어요. 이 50cm를 이동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잡아놓은 사냥감을 구워 먹기 싫어하는 것과 그릇에 있는 음식을 떠서 내 입에 넣기를 싫어하는 괴로움은 대단히 추악하고 악한 게으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살아있어요. 뭐가 살아있어요? 입이 살아있어요.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입은 살아가지고 새치혈을 가지고 내 뱉는 말마다 칼이야. 다 상처를 주고 찌르고 자르고 함부로 말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최고의 지혜자인 줄로 착각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방송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사례에 맞는 말을 잘하고 명철한 사람 7명보다 50cm를 30cm를 이동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더 지혜롭게 여긴대. 말이나 됩니까 이게?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해악이 커요. 이런 사람 좋아할 리도 없고 이런 사람 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놓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과 우리와 정말 관계가 없나? 게으름? 여러분 다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 싫어요 그러면?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게으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게으름과 전혀 관계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게으름과 관계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게으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름 중에는 영적인 게으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세상 일에는 엄청 분주하고 재빠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왠지 발걸음이 무거워. 왠지 내키지가 않아. 결혼식 동창회 칠순잔치 동호회는 신나게 쫓아가. 교회에 나올 때는 시속 10km도 안 돼. 천천히 와. 마치 밥그릇에서 입으로 음식을 올리는 것, 이것을 괴로워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말은 어떠냐? 교회에 나오기를 게을러하는 영적 게으름뱅이들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나게 해. 신나게 하는데 다 상처를 받아. 쑥대밭 인생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그러면 안 돼요. 한번 정직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세요. 나는 게으르진 않아. 열심히 살아서. 그런데 영적으로는 게으르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지런함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덕목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마라? 먹지도 말라 라고 가르칠 만큼 기독교는 부지런함을 노동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반도. 성가대가 이럴 때는 불러주는 거 아니야?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왜 이런 노래를 지었을까요? 이게 조선 말기에 썼던 찬송가인데, 그 당시 조선의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곰방대 물고 갓 쓰고 베옷 모시 적삼 잘 차려입고 빈둥대며 놀았습니다. 이 평민들은 다 농한기 때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술 먹고 게으르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놓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남궁억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감리교 전도사였고 계몽운동가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무궁화 노래를 불러서 무궁화를 보급시켰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벚꽃을 보급시켰기 때문에. 이처럼 독립자존을 노래했던 남궁옥이 그리스도인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일하러 갑시다. 일하러 갑시다. 삼천리 반도강산에 하나님 명령했으니 우리 일하러 갑시다 라고 촉구했어요. 유교는 미안하지만 속도가 느려요. 군자는 대로 행이고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양반은 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잘 살게 될지. 그러나 기독교는 KTX 고속열차입니다. 속도가 빨라요. 민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조선 양반과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5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게으름이 쌓이더니 그 게으름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더라고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덜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게을렀습니다.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바울도 이래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바울 뭐라고 그랬는가?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입니까? 그것은 심지어 유교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을 어떻게 남을 다스리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부지런하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난 오늘 1부하고 2부 예배를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더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 날씨가 하나님 주여 계속 춥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추우면 아랫목이 생각나잖아요. 따뜻한 아랫목. 영적으로 추우면 따뜻한 아랫목 같은 교회가 생각나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인생 추위에서 따뜻한 온기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품 아랫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시간 맞춰서 부지런히 나와야 되겠죠. 자, 쑥대밭이 아니라 기독교 양반으로 살리면 부지런하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의논에서 모략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 화평을 의논하면 희락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화평도 희락도 아니라 가운데 있는 의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논, 화평을 의논하다 보면 희락이 생긴다 그랬는데, 희락과 화평을 원하는 사람은 의논하라 이런 뜻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은호는 힘이 셉니다. 뭐라고요? 은호는 힘이 셉니다. 은혼하면 얻는 게 있거든요. 은혼하면 얻는 게 있어요. 무엇을 얻는가? 경영 성취를 위한 모략을 얻습니다.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잠언 20장에서 해놓고 있어요. 경영은 무엇으로 성취한다고요? 오늘 자막을 보세요. 경영은 무엇으로 성취한다고요? 은혼이에요. 은혼이 중요해요. 은혼. 이 은혼을 하다 보면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은혼하면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략이 생깁니다. 전략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면 머리를 맞대고 은혼해야 돼요. 모략이 생기니까. 근데 모략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얻는가? 다른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시작.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모략이 참 필요하잖아요. 은혼하면 모략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모략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저 깊은 물같이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생각이 안 나, 안 떠올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이 한두 가지는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좋은 지혜와 모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낸대,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명철이 도대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의논하면 내 생각 저 밑에 깔려있던 지혜 모략이 앞으로 튀어나와, 위로 올라와. 그래서 서로 의논하면서 그 모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없고 지혜가 없고 모략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 대기업에는 경영전략실, 이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경영전략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밥만 먹으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잖아요. 전략을 수기합니다. 그래서 경영전략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의논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른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동네방네라든지 복세동 야시장이라든지 마터 페스티벌이라든지 레드카펫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인데 이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냐면 깊은 논의에서 나왔어요. 제가 동네방네 축제를 하기 전에 이렇게 교역자들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삶이 팍팍한데 저 중앙동 거리에다가 고기 좀 구워놓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고기 한 점 들고 가세요. 여기 커피나 사이다 있습니다. 라고 한 모금씩 고기 한 점씩 대접하면 어떨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겨난 게 동네방네 축제인데 그러지 말고 저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합시다. 전략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2,000명, 3,000명 오지 않았어요? 또 복세통 야시장을 했는데 그 당시 야시장을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지만 야시장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까? 복음과 야시장을 한번 서로 이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몇 년 전에 복세통 야시장 했잖아요. 그죠? 네.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이번에 레드카펫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정말 당신들 사랑합니다라는 뜻을 담아서 세 곳을 초청하고 그분들을 VIP로 모셔서 정말
맛있는 식사 대접하면 어떨까? 이런 한 마디 던졌더니 그거 가지고 교역자들이 몇 시간 동안 토의하고 토의해서 그러면 레드카펫으로 갑시다. 심지어 생각하기로는 한강 유람선으로 초청해서 모시고 갑시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왔어요. 근데 유람선에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유람선을 개조 중이래. 공사 중이래. 그래서 못 빌렸어요. 나중에 거기 가도 괜찮을까요? 이것은 의논을 하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의논을 하다 보니까 모략이 나오는 거예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난 10여 년, 20년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논합시다. 그래서 원료에 의논합시다. 총회 의논합시다. 네가 해가 아니라 내가 할게. 왜 웃으십니까? 찔리시는군요. 네가 해가 아니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의논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따지러 왔다가 야단 맞고 가는 거. 근데 그것이 기분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랬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의논 드리는 거예요. 대화가 풍성한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의논이 풍성한 교회, 힘 있는 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 양반으로 사는 방식이 뭐였냐면 부지런하라 그랬죠. 두 번째, 의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략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논, 모략, 다스림의 주 예수를 보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화평을 의논하고 이웃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국회에 가면 그런 모델이 있을까? 국회에 와서 보니 회의하려고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 싸우고 끝나더라고. 비난하고 끝나더라고.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정책이 이렇게 쌓여 있답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곳 같지는 않아요. 관료의 세계와 재계의 세계도 보세요. 그렇게 의논하기는 하지만 유익한 의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 몇몇 사람만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의논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논과 모략과 다스림을 조화롭게 통합해내신 분이 없어요. 그분이 바로 유일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전 회의를 거쳤어요. 논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의논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논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는 분으로 지금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의논이 그분 안에 있고 또 하나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인도가 있고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잠언이 이야기한 내용이 예수님 안에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예수님인데 그 싹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외에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의 영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교훈처럼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 안에 있었던 은원과 그분 안에 있었던 모략과 그분 안에 있었던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로 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가 회전 의자에 앉아서 이리 와 저리 가 라고 큰 소리 치는 게 리더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리더가 아닙니다. 그런 리더는 전쟁터에선 통하지가 않아요. 총알이 핑핑 날아오는데 말이죠, 뒤에 서서 돌격 앞으로 한다고 해서 갑니까? 뭐라고 그러냐? 뒤에서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고 다음에 너나 가라, 너나 가. 네가 먼저 가.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회전의자에 앉아가지고 와라 가라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서 발견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예요.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이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제자들 부를 때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따랐잖아요. 다 버리고. 그런데 인류는 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를 다 잊어버리고 회전의자에 앉아서 돌격 앞으로만 외쳤거든. 근데 이것이 철저히 깨진 적이 있어요. 언제 깨졌냐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깨졌어요. 그때 수천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이 역사 이래 최대의 살상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이게 돌격 앞으로가 통하지 않는 리더십이네, 나를 따르다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섬김의 리더십, 곧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 안에 있는 의, 그분 안에 있는 모략, 그분 안에 있는 통치,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따르라는 섬기는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이 되고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리더십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 원리에 대하여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진 잘 찍으시는 표중기 장로님 계시잖아요. 표 장로님한테 전화 한번 해봤어요. 사진 찍는데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까? 내가 읽은 책에는 이런 나왔던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이 맞대. 3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진은 빛의 예술이기 때문에 찰나를 찍는 거래. 2번째는 뭐요? 생략해서 여백을 살리는 찍는 거래. 3번째로는 겸손히 엎드려 찍는 거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3가지를 누가 다 하셨냐면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사진 찍는 원리도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 안에서 나왔어요. 여기 사진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네, 사진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찰나를 중시했습니다. 언제 중시했냐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가 하시는 말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랬어요. 찰나를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보신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서 하나님 그 나라 빨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였을 거예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고 포착하신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종들이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지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떠다 주어라. 찰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략하십니다. 여백을 두십니다. 어떤 여백이냐?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성을 방문해 딱 한 사람 만나죠. 누구 만나더라? 삭개오 만납니다. 삭개오 한 사람을 취하고 모든 사람을 다 제껴놔요. 삭개오에게만 주목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주목하십니다. 왜? 나 한 사람만 이 땅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나 한 사람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은 그 한 사람 구원에 대한 이 신학은 생략과 여백의 신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엎드렸죠. 예수님이 언제 엎드렸더라?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뭐냐? 찰나, 생략, 그리고 엎드림.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게 바로 사진 찍는 것과 예수님이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진작가 함철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저 미국에 있는 어느 공원에 가서 동백꽃이 떨어져 있어서 동백꽃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는데 카메라에 나타난 동백꽃, 여러분 동백꽃은 지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집니다. 동백꽃이 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집니다. 동백꽃이 땅에 떨어져서는 그 빨간 붉은 빛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 카메라를 가지고 동백꽃을 찍다 문득 떠오르는 분이 계셨어요. 이 동백꽃처럼 그 검붉은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33살 그 아직도 젊음이 생생히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하여 땅에 떨어지신 분이 누구시더라? 예수님이 섬광같이 찰나를 통해서 그의 머리 꿰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감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다가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엎드리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예수님이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기독교의 명장면을 만들었듯이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진에도 길이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길이 된 예수를 사진 속에서 발견한 거죠. 그러므로 이 함철훈에게는 사진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합니까? 청소를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 다 좋아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기독교 양반이야. 기독교 양반은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부지런히 합니다. 부지런히 할 뿐만 아니라 그 부지런히 하는 그곳에서요 모략을 얻습니다.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효과를 거두고 기독교 양반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청소업계에서 최고가 되는 거죠. 요새 세계 K푸드 세계화가 유명하죠. 그리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앞장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본죽. 여러분 죽 좋아하세요? 본죽이라는 회사입니다. 거기 최복이 여사장님이 계시는데 2023년도 올해 국민일보가 선정하는 브랜드 대상에 선정이 됐어요.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젊었을 때 이런저런 사업하다가 사업 실패로 호떡 장사를 했대. 두 부부가. 그런데 이런저런 스타트업 기업을 통해 가지고 본죽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큰 기업이 됐죠. 그런데 그 기업을 경영할 때 경영 모토가 있대.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무릎과 청종이에요. 아침 일어나면 2시간을 하나님께 무릎 꿇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심으로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죽은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릎으로 기도하고 청정으로 순종해서 나타나는 기업이다. 이 본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 참 필요하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한국 들어오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주고, 심지어 선교 현장에 가서도 어떻게 선교사를 도울지를 골머리를 알면서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이분이야말로 기독교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말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다. 바른 관계가 바른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양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미국에서는 팀 하스라는 주차 빌딩 전문 회사가 있어요. 이분은 13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UC펜이라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공부하고 탄탄한 대로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가슴이 쿵 하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심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그래서 결국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할 만큼 생사를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주셔서, 나는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 내가 취직해가지고 살 게 아니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하고 회사를 하나 설립했는데, 그게 바로 팀 하스입니다. 주차장 전문 회사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런지 그 회사가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그 회사를 키워가지고 한국에도 자주 오가면서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그가 쓴 책이 P31이라는 책입니다. 이 P라는 말은 Proverbs,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영어 성경에 잠언을 Proverbs라고 하거든요. 그 P자를 따고 잠언이 몇 장이죠? 31장이거든요. 그래서 P31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자기가 어떻게 팀 하스라는 회사를 세웠는지를 간증처럼 다 적어놨어요. 근데 그 목차를 제가 읽어봤더니 이렇습니다. 목차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거 무슨 설교 제목 같지 않나요? 비즈니스하고 거래를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소명을 붙들 때 은사도 빛이 난다. 은사라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잖아요. 이 재능은 자기가 스스로 쓸 때는 이것이 부패하게 돼요. 자기 자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재능마저도 빛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것이 전략이다. 전략이 뭐냐?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그 바람을 타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구구절절 설교 내용과 거의 유사할 만큼 탄탄한 구성을 펼쳐놓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라보니까 잠언 말씀과 회사 경영은 그에게 두 개가 아니에요.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사에 성경을 들어오고 성경으로 회사를 경영했던 하형록, 그는 내가 볼 때 기독교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잠언을 읽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 양반이 되고 우리는 쑥대밭이 되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왜 누구는 같이 교회를 일하냐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여전히 쑥대밭 인생을 살고 누구는 기독교 양반으로서 품격 있게 살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의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모략이 없죠. 그러니 남을 인도하는 자리도, 통치하는 자리에 못 들어가죠. 의논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말씀 읽고 기독교 양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로 찌르는 말 하지 마세요. 잡은 고기도 굽지 않는 게으름 내려놓으세요. 욕을 끼쳐서 남의 뼈를 썩게 하는 일 내려놓으세요. 은원하시고요, 이웃을 인도하시고요, 품격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시는 생명